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쓴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발을 보고 대답을 하시니 너희는 저희 발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경을 다 초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돋보기를 가지고 와서 제가 끼었다가 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셔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몸이 변형되었고 그 옷이 천사의 옷처럼 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졸던 사람이 사람 소리가 막 들리고 대화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다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세 제자들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차라리 세례 요한이 나타났으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해가 되는데 모세 엘리야는 이건 뭐 세대도 한참 윗세대인데 그분들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아나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분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모세, 엘리야는 사라져버렸고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을 덮어버렸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저희 말만 들어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구름이 그치는데 보니까 예수님만 남아있더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들의 초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사실은 의문이잖아요. 예수님이야 뭐 변형되었든 말든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는 있는데 그분이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아니면 뭐 여호수아인지 어떻게 알아봤을까? 근데 이들은 분명히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을 주의 영이 찾아올 때만이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 볼 수 있고, 알려주신 만큼 알 뿐이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생각해서 더 깊이 있게 접근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사야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음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같이 들었는가 하면, 네가 가서 전하는데 전해도 그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내가 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아서 전하려고 하는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아무리 전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마음으로 차단시켜 놓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네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놓고는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마음을 막아 놓았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았습니다. 지가 지 마음대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이사야는 알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요.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서 바른 진리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게 했느냐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건 모순도 보통 모순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모순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하신 바가 그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주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다 매여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듣는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전했는데 못 듣는다, 이 말 속에는 듣는 우리의 귀가 자연의 청각과 인간의 판단과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가 전파되고, 그게 이제 선행이 돼야 되겠죠? 거짓이 전파되면 안 되니까 진짜 진리가 전파되고, 또 듣는 귀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진리를 알아듣는 조건이 성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성립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에서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앞부분에 너희들 중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한 8일 전이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너희들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8일 전에,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어쨌든 그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칩시다. 변화산에 가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 아들도 잠깐 봤는데 여기가 조사원이 그랬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말 해놓고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희 말만 들어라 라고 끝이 나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죠? 어떤 특정한 지역, 공간에 있으면 사람들이 길을 서고라도 찾아가겠죠. 만약에 달나라에 있으면 달나라도 아마 갈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동산, 평소에도 아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전혀 새로운 곳은 아니잖아요. 낯선 곳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고 제 아들이 있었던 그 어떤 지역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고, 이미 고인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게 지금 하늘나라의 모습인데, 그러면 그 자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베드로의 말처럼 초막 셋을 짓든지 넷을 짓든지 그곳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 보였다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또 그 대화하는 그 공간이 갑자기 변형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모습이 되었고, 그런데 또 잠시 있다가 그 모습은 사라져버렸고 다시 땅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버렸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혼란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그 변화사에서 있은 이야기들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고 잠잠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남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자기들이 그 상황을 경험했어도, 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키신다 했고, 그만 해놓고는 지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도 자기도 모르는 이런 의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이 구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계신 삼층층을 올라갔는데, 그 갔다 온 경험을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내가 말로 할 수 없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나는 모르겠다 라고 아주 애매하게 삼층층의 이야기를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아마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의 상황을 똑같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아무리 사람이 적합한 언어를 동원하고 적절한 단어를 구사해도 사실 그 표현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못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현장에, 이사야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전하라고 해서.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주가 길을 열어주시면 깨닫는 이런 구조. 이게 복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옛날에 어떤 경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그 조건 하에서만 나는 잠시나마 주님의 세계를, 베드로가 요한이 잠깐 그 변화된 모습을 보듯이 볼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깨달아지지 않고 잠시라도 베드로처럼 이런 경험이 없는 육의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면 육의 논리로 반박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시공간 안에 존재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구조 속에서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령, 복음, 전도, 사랑.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은혜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확인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남 도와주고 아껴주고 자기 것 희생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조만을 사랑이라고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추상적이니까. 그 대신 시공간 안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돈도 주고 그 집에 가서 뭐 봉사도 해주고 이런 것만을 사랑이라고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시공간 속에서 자기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시켜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거는 믿어지니까. 그런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안 보이는데, 확인할 수도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 확인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유추해서 누구도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애초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애초에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 전해서 차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단시키셨어요. 왜? 구원 얻을 사람만 구원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 못 얻을 사람들에게는 차단이 되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건 주가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은 자가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확실하니까 깨닫지 못한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신빙성이 없지만 깨달은 내가 말하는 건 이거나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알아들을 거다. 아니에요. 여전히 또 그 사람들의 귀는 차단되어 있죠. 사도들이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성도들이 뭐 실력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못 알아듣게 막혀있기 때문에 복음은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능력 없는 건 맞지만 능력 없어서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전했으니까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성도는 복음을 전하도록 이사야처럼 부름을 받았고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대시지만 똑같이 그 환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무리 전해도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끔 내가 해두었다라는 말씀까지 증인에게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습니다. 나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 없더군요.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설픈 내 입술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표현했는데 물론 그게 엉터리 없는 겁니다. 뭐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정말 허접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고백하면 십자가 앞에 나온다면 그건 나의 입술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힘이 어떤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 서지 않은 증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 사람들의 수고를 왜 거절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내 이 행동은 괜찮죠? 이거는 하나님 쓸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했는데 왜 이것마저 죄라고 규정합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서 그 일이 행해졌어요. 뭐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뭐 갈랐다든지, 자기가 한 건 아니고 지금 떠밀려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마치 나도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나님 일에 일조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게 죄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는데, 그가 벌쩍 일어났어요. 자기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갑자기 밀어서 이 입술이 막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떤 생각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는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갑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걸로 가로채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밖에 안 나와요. 만약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으면 그건 지가 아니고 성령이 하신 거고, 그래서 인간은 죄밖에 없다라는 말, 내가 하는 일은 다 죄밖에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는 네가 아니잖아. 성령의 능력을 왜 네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근데 그건 성도에게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모세라도 죄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합당한 이야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8일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기도했거나 애쓰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피곤하니까 졸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뭐 열심히 있거나 충성하거나 그런 거 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보여주면 보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깨닫는 거지,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 했더니만 주님이 나를 이뻐 보시고 진리를 보여줬다, 그게 마귀짓이에요. 100% 그분의 은혜지 단 1%도 인간의 노력 때문에 주어진 은혜라와 결과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한 의지니 뭐 인간의 노력이니 그런 걸 십자가에 신 주님 앞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지가 잘해서 주님이 그를 불러준 모습이 그 누구도 없어요. 대사도인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혈기등등해서 돌아다닐 때 그냥 거꾸로졌어요. 그 모델이 모든 구원받는 자들, 주님의 은혜에 임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 외에 다른 모습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그 아들을 대속물로 준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내 밖에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의 노력, 사람의 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하는 아름다운 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지금 변호사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좋은 환경을 꿈꾸고 주님이 능력 많으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을 것이라는 그 기대와 희망 버리지 못하죠. 그런데 정작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죽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행복한 공간, 슬픔과 눈물과 아쉬움이 없는 공간, 정말 이렇게 변형되어서 옷도 화려하고 얼굴도 광채가 나고 뭐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그냥 계속 쭉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 뭐 더 이상 다른 데 가고 싶지 않다, 이것이 그냥 쭉 지속됐으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정작 예수님의 죽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어야 천국이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를 용서하실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죽어서 병 낫게 하고 떡으로 배불리고 이렇게 해서는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십자가가 전부인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지심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제해놓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사랑의 의미가 피어날 수 있어요. 십자가 죽으심에서만 죄라는 개념이 진정으로 밝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걸 바탕 위에서 의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십자가를 제쳐놓고 사랑도 이야기하고 의도 이야기하고 죄도 이야기하고 교회도 이야기하고 구원도 이야기하고 영생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의 죽으심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딛고, 그 반석입니다, 그 위에 모든 개념이 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죽었다라는 그 십자가 현장 앞에서 무조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뭘 했니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은 모습 보면서 내 죄를 그냥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십자가 구도예요. 죄를 내 어릴 때 엄마 젖꼭지를 너무 심하게 깨물어서 엄마를 고통하게 했다,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과 인간과 관계성 속에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개념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로지 예수님의 다 이루심 속에서 출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죄라는 것이 의미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의라는 개념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노인이 비틀거리다가 전철 밑에 떨어졌는데 외국 청년이 그 노인을 끄집어내고 자기는 미처 못 피하고 전철에 받쳐 죽었다. 의인이다. 도대체 거기에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의인이 나왔습니까? 남의 죽음을 내가 건져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끼리 대신 죽어봐야 죄가 용서도 안 되고요, 그게 의가 안 돼요. 의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의가 만들어져요. 의라는 것은 행동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해져서 의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행동 잘하고 남들에게 덕스러운 일을 하면 의가 쌓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전혀 복음적이 아니잖아요. 그 마귀 장난이잖아요. 어떤 인간도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엄마의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 따먹은 그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개념은 죄인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대속하신 희생을 입었을 때만, 그 피의 은혜가 올 때만 의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도 십자가를 근거로 의도 나오고 죄도 나오고 거기에서 구원도 나오고 영생도 나오고 반대로 심판도 나와요. 네가 감히 우리 식구를 괴롭혀? 내 사업체를 네가 방해를 해? 내가 운전하는 길을 네가 앞에 가로막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그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십자가에서만 원수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복음이 걸릴 어떤 토대가 없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의 기준이 뭔가 이렇게 물으면 옛날부터 대대로 사람들이 그걸 진리라고 해왔다는 거예요. 전통, 습관, 역사, 그게 진리입니까? 죄의 흔적이죠. 십자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예수님이 8일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8일이 지났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이죠? 옷이 휘황찬란하게 희게 바뀌고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천국의 모습입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하늘나라의 모습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별세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거쳐야만,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계속해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끌려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끝없이 합니다. 왜? 그게 복음이니까. 그래야만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반복음적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선악과 따먹은 사고방식의 바탕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죽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살겠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주님은 계속해서 죽음이 복음이라고, 당신의 죽음이 복음이라고, 그리고 내 죽음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죽겠다고, 죽음으로써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당신도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음적으로 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새롭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내 환경 좋고 편안하고 걱정 없으면 이게 바로 천국이지?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사함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은 저주요, 심판이요, 고통입니다. 물론 내가 고통받아서 내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뭐 스스로 고행한다고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십자가가 전부인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를 짓겠습니다라고 막 떠들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뭔지 또 모르고 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이 범주예요. 자기가 뭔가를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떠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 진리, 생명, 하나님의 나라. 어떤 개념을 말씀해도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바탕 위에서 피어나지 않으면 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십자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주보 뒤에 그 지난주 설교 요약의 맨 끝에 거기 나왔나? 아, 여기 내가 칸이 짧아서 뺐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걸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뭐 할례를 어떻게 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고 뭐 목매어 죽인 것을 어떻게 하고 결혼을 하니 안 하니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사람들에게 진리인 양, 그것이 마치 뭐 진리의 기준이 나도 되는 것처럼 할례를 행했나 안 했나, 안식일을 지켰나 안 지켰나, 11조 했나 안 했나, 나를 지키나 안 지키나, 진리 기준도 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막 복음을 공격해 올 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뭐 안식일이니 할례니 11조니라는 개념이 십자가 바탕 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알면 나머지 다 그런 개념들이 거기에서 다 피어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계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이 현장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걸 깊이 새겨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늘나라예요. 그분이 십자가 피 흘리셔야지 모세도 구원 얻을 수 있고 엘리야도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이 옛날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구도예요. 모세가, 엘리야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죄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서 주님 하신 일에 대해서 뿔따구를 냅니까? 주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들은 맨날 입만 열면 나한테 밥 내놓으라 그러고 물 내놓으라 그러고, 주님, 내가 이들 밥 주려고 내가 이들 앞에 섰습니까? 막 화를 낸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막 반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막 때렸단 말이죠. 그게 죄악의 모습이잖아요. 모세가 그랬으면 하물며 어떤 인간이 주님 앞에 반항 안 하고 죄인 아닌 인간이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해서 3년 6일 동안 비가 오지도 않았고 또 기도해서 비가 내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거짓이라고 폭로하고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세등등했습니까? 그런 그가 이세벨이 그때 아합 왕의 아내 왕비가 감히 내 바알 선지 아시아 선지자를 네가 죽여? 내가 세웠는데? 그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도망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복음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혼자 달랑 남았습니다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까불지 말아요. 7,000명이 이미 남아있다. 그 7,000명이라는 건 숫자 7,000명이 아니고 가득 있다라. 다 죄인이에요. 모세도 죄인, 엘리야도 죄인. 그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빨리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만 내가 구원 얻잖아요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그런데 엘리야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십자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제발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인 척 하는 그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개념이라도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만 진리가 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주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의 죽음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주님을 배불리고 등 떠시게 하고 몸에 털끝 하나 안 상하게 내가 지키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아멘 하며 따라가는 게 성도예요. 마지막 오늘 구절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도 없고 또 모세 엘리야도 다 사라져 버렸고 구름도 사라져 버렸고 달랑 남은 거 예수님만 달랑 남아요.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냥 예수님만 달랑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돼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만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보혈의 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별세를 논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환경, 염려 없는 그 넉넉함,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외쳤던 제 아들의 그 모습 우리들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다 허상이고 없어져 버려야 될 환경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싸우니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온통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